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준비하게 하기로 열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여 저희가 예배합니다. 가장 귀한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는 귀하고 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리옵나이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한사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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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념하는데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입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러세요. 작은 시름이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알 때 기도줄을 이렇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이 모두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가정의 갈등 속에서도 배우의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 직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 내면에 악한 것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 그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마음속의 두려움과 그리고 유혹 이 모든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싸움 뒤편에는 고난적이 바로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을 상대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고 싸움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그 시작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 주시는지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싸워 주시느냐?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다르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로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 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 배경이 고레스 칙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도록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한 지 3년. 근데 중요한 건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미 귀환하라고 명령, 왕의 조서는 내려졌지만 실상 예루살렘 제거는 강력한 어려움 속에 방해, 그러니까 방해 공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속에 있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4장에 말씀을 하죠. 이때 다니엘은 큰 전쟁의 이상을 느끼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주 동안 그는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이 돌아가면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풀릴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21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께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자, 3주라는 거 우리가 잘 알다시피 21일입니다. 왜 하필 그러면 21일이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 시작한 지 그 첫날 이미 발송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가 뭐했다? 막고 있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군주라는 건 살으라는 뜻인데 군주, 수령, 지휘관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인간 통치자들에게만 이렇게 기록된 내용인데 다니엘서 10장에 이렇게 기록한 건 우리가 인간 통치자들이 아니라 초월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 인민, 그러니까 이 땅을 지배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지배 세력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 세력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바사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는 사탄 왕국의 고위 악령이고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수하는 하나님의 대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들린 바 되었으므로라는 이 말은 나시우메라는 이 히브리어가 들려졌다라는 말이에요. 첫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다니엘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지연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이 뭔가가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바뀐 것이 아니라 지연되는 건 영적 전쟁의 현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이 말은 스스로 낮추다 자신을 고난에 처하다 그런 의미인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세 하나님의 이 응답에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하면 미가엘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바로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다라는 거예요. 작은 시름에도. 근데 다니엘이 21일 동안 응답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왜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뭔가가 있다라는 걸 바로 깨닫게 된다.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응답이 늦다고 해서 기도가 외면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바로 들어주지만 어떨 때는 지연을 시킵니다. 왜?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당장 그 아이한테 필요하거나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되겠다 싶을 때는 부모는 지연시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에게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 생각과 내 사고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내 이성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없고 내게 주시는 그 사과 경과 또 내가 아는 지식으로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그건 자기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왜곡되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응답이 안 되니까 안 들으시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차별하시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19세기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한 친구의 회심을 놓고 52년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언제 회심을 하느냐? 조지 뮬러가 세상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회심을 합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자기가 살았을 동안 그렇게 간절히 그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가 반드시 회심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걸 나는 첫날부터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는 첫날부터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제단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첫날부터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 13절 전반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령을 보내 천사를 보내는데 21일 동안 바사 군주가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적 세력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때 말 그대로 나라와 역사와 정치 공동체 위에 다 행사를 뭘 하고 있느냐?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공중권세 아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왜요? 다니엘의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미가엘이 출동할 근거가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영적 동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멈추면 그 동력은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그 동력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다니엘 10장에 보여주는 이 세 층위가 있단 말이에요. 지상층,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숨쉬는 바로 이 지상, 이 땅.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와 이 금식이 바로 이 지상이죠. 그리고 무릎 꿇고 뭘 하느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육신과의 싸움이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는 결코 되지 않아.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졸음이 오고 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간층이 있어요. 이 중간층은 바사, 군주, 악한 영의 저항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대적의 활동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겠다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중간층에서 뭘 하느냐?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호미케 하거나 마음을 빼앗거나 딴 생각을 집어넣거나. 그리고 하늘층이 있어요. 그 하늘층은 바로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고 또 천사들은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느냐? 내가 믿고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을 때 성령은 도우시는 거예요. 천사는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중력에 그 동력을 끊어버린다? 기도를 멈춰버린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늘 본 강사들이 뭐라고 말하라.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으면 소나무 뿌리 하나라도 뽑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뭔가 끝장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늘의 전쟁에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이 땅에서 지금 기도하지만 하늘과 직접 연결이 하늘 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후반절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인데 미가엘이 전투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번유로 싸우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군대 안에서도 계급과 질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천사가 있고 천사장이 있고 그리고 이 강력한 천사가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를 위해 파견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 강력한 천사장을 보낸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 천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온 우주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가 종이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열어 천군천사를 보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불말과 불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틀려요. 도마처럼 보고 믿지 않는 게 참된 믿음이지만 내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영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고
그러다 나이 들어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왜?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싸움? 영적 싸움. 이거를 볼 때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 공식은 여호와 니시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을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막은 민족이 이 아말렉인데, 그들은 말 그대로 어떻게 막았느냐? 아주 비겁하게 막아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1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그들이 우리 뒤를 쳐서 뒤에 쳐져 있던 사람들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까지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라고 정말 이렇게 발을 동동 들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기쁜 그 순간에 아말렉이 어떻게 했느냐?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를 때 산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정상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올 때 하산할 때 제일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체력이 바닥난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이와 마찬가지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보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마음이 낙심하고 대래 뒤떨어지고 머뭇거릴 때 정확하게 공격해와. 나는 이제 안 돼. 교회 가기 귀찮잖아. 이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말 그대로 집어넣어서 아말렉이 내 뒤를 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걸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뭐라고 싸우느냐?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은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정작 승패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전투의 능함이 아니라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와, 왜요? 손을 든다라는 건 나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주인입니다. 바로 항복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간다라는 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항복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원리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환경이 열리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무래도 여러분 뭐가 튼튼하냐? 그때부터 우리가 패배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팔을 이렇게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팔을 들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내려가면 밑에서 동족들이 죽어가는 그걸 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팔은 혼자 들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팔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 기도는 같은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더라.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뭔 일이 잘 되고 있다, 그건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있더라.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중에 하나가 세코이아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이 나무는 높이가 한 100m가 넘는다고 해요. 미국에 이 나무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진에 나와 있듯이 어마어마한 나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높은 그리고 큰 나무인데 100m가 넘을 정도이니까. 근데 문제는 뿌리가 굉장히 약하다고 해요. 뿌리가. 여러분 나무가 크면 클수록 뿌리가 단단해야 돼요. 근데 이 나무는 그렇지가 않아. 나무는 큰데 높은데 뿌리가 약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느냐? 부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무들과 뿌리를 서로 촘촘하게 엉켜서 말 그대로 거센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깊지 않은데 주변 뿌리들과 이렇게 뒤엉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들이 그 뒤엉켜 있는 이 옆에 나무들이 붙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혼자서 이길 수 없어요. 함께 기도의 팔을 들어줄 믿음의 동력자, 구역 식구가 되든 친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쳤을 때 나를 위해 울어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을 여러분 우리가 높이 들어야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자기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항복하고 그리고 옆에서 같이 기도 자기 팔을 잡아준 이 기도 덕분에 자기가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은 승리 그걸 말하고 그걸 고백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어떤 고난 속에 또 위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혹 내가 내 삶 속에 뭔가 뒤처지지 않았는지 그 뒤처짐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에서 뒤처져 있지 않는지 그 대열 속에서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힘을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나는 안 하면서 꼭 기도 부탁하지 말고, 그러면 한두 번은 들어줘도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람은 열심히 할 때 안 될 때는 더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는 안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 다 얌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요. 하더라도 형식적인 거예요. 제가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이 양심을 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 새벽 깨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주의 종은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저 간구함에 왜 귀를 안 기울여 주십니까? 생명 부지인 남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부탁만 하지 말고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 내 문제를 남한테 부탁해 놓고 너는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 때는 여러분,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생활을 했어.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모든 걸 사로잡아가 불은 다 태우고 집들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도로 찾을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싸워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되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공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하고 거기에 있는 젊은이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먼저 성읍에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윗과 그 군사들이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습격해서 다 사로잡았다가, 그래서 그곳은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 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 주시겠다. 울 기력이 없을 동안 울고 난 이후에 다윗이 원망의 화살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래, 내가 약속하지 않아요. 너 찾게.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이 범람할 때 법궤를 메고 요단강 말 그대로 그 넘치는 물에 발을 담궜던 것처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절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았던 모든 것을 되찾고 그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두고 찾아가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다시 회복이라는 은혜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면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주구 천사를 보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과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성도의 기도를 막고 낙심시켜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첫날부터 들으시는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항상 부모는 아이에게 시선이 가 있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사탄의 전략은 마사 군주를 통한 이 방해와 지연 전략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미가엘을 파수하고 천군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겉보기에는 21일이라는 침묵이 있지만 우리가 꼭 여기서 보아야 될 게 21일이라는 이 날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기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 할 수 없지. 내가 해.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와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소통 전문 강사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김창욱 씨. 그의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세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으셔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반항심도 굉장히 컸대요. 근데 그가 새롭게 아소서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와의 불통 때문에 너무 미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 근데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때 저녁 9시 기도회를 시작했더라.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주고. 그때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더라.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왜 아버지는 남들과 다르게 대한 분노도, 기도하니까 옆에서 기도해 주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지 말고 정말 믿음에 도전을 합시다. 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체라고.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고 했잖아요. 응답받고 뭐 좋은 것에 일비하지 말고 그 신실하심 앞에, 그 무한대신 사랑 앞에 신뢰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가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줬고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한 명예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한 거는 그의 아버지가 다 잘한 거지. 그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고 일천 번째 드린 것밖에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기뻐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고기 좋아해서 소고기 좋아해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줍니까? 이 어버이 주일에 항상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세요. 입을 여는 순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목소리에만 주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공중 권세가 막고 있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라세요. 나 때 응답 안 되면 어때요? 조지 밀러처럼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응답되면 되잖아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외침이, 이 선포가 공한 외침이 아니라 메아리가 아니라 심령의 파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울림 속에서 각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권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중 권세 아래 사는 동안 주여,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내어드리오니 말씀으로 계비시켜 주셨어.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연약한 손을 들어 주를 향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그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겸비한 마음으로 손을 드오니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